오늘은 이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그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그리고 또 그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하락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우리 상황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136편은 6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136편 한 장을 읽으면 저절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 모세의 5경이 그냥 그대로 한목에 다 읽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 심령의 그 모든 그 마음을 쪼아리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여호와의 근본 본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창세기로 뛰어 올라간다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간 이것이 그는 알파가 되시며 그는 오메가가 되시며 또 그는 그 모든 그 손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해서 모든 착함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생명체가 그 영원 전에 그렇게 있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까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섭리의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모든 신이라 하는 말은 딱 우리 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이라는 말은 신이 정말 있나 하고 신의 존재성 여부에 대해서 다들 희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확고부동한 모습들도 또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개념이 신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신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영이 사람은 몽땅 이 신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신에 속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그냥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아담을 만들어 켜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셨다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다 올라가다가 그 덩어리에 가가지고는 그 아담의 이상은 여호와시니라 이랬죠. 그 이상,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2장에서 거기에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신이야. 그런데 이제 신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신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신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짐승의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의 형상을 닮은 짐승이다.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아담이 짐승의 형상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짐승의 형상의 그 악한 것과 이제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거기서 이겨야 된다. 그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신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는 것으로서 성장시켜 나가는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요소들이 떠나가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곧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아니고 창세기 그 9장에서도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을 보내노라 그랬죠. 영을 보내노라 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 그리고 이 영을 보내서 이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그것을 퇴치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그것이다. 영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면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다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근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영특하구나, 저 사람은 영특하구나. 특별히 영특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특이한 사람이 있어. 영이 특이한데, 특이한 영을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 짐승의 요소하고 같이 이 특이한 영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악으로서 세상에 그런 그것으로서 특이한 악령의 그것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름은 날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에 또 들어가는 경향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세계 속에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영계를 이야기하죠. 영계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이 영들이 돌아가는 그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설교는 조금 길을 열어서 자세히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세계가 자연적으로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해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영에 영특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으로 이 제 요소를 가지고 영특하면 그는 악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 요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영특한 사람이 성령까지 받았어. 영특한 사람이 성령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자꾸 자기를 성찰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악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 나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영원히 찬송 받으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이 악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악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특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꾸 좋다고 자기 자신을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잘났는데 하면은 그러면서 영특한 사람이라면 그런 악을 그냥 그대로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라리 영특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영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를 짓는구나. 이런 그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신에 가까운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악으로 같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으로 뭉쳐져 있는 악신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악신의 사람입니다. 악신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함으로써 성신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자꾸 성령을 읽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구나. 수도원에서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성경을 너무 안 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에 밤 10시부터 10시에 여기 예배 끝마치고 나면 그 길로 막바로 해서 그 11시까지 1시간 동안 성경을 다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1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면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우리가 소리내서 통독을 옛날에도 했지만 다시 소리내서 통독을 하면서 이번에는 성경 읽기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간주 인간주회 인간간주는 누구냐? 김석이고 인간주회도 누구냐? 김석이고 제가 간주를 달고 주회를 달아서 간간히 거기를 달아서 그 간주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을 제가 알려줄 것이고 또는 그 뜻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뜻을 알려줄 것이고 또는 신령한 세계의 그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가려놨는데 그 가려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신령한 세계도 열어주고 이러한 많은 주회와 간주를 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통독을 하는 그런 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 모든 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땅 태어나면 악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면 또 성령의 사람 선한 신이 됩니다. 선한 신.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요? 착한 신 선자죠. 그래서 착한 신이 된다. 착한 신이 된다. 착한 신은 이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어디에든지 착한 신은 달랑 한 분 계시는데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신은 신이지만 착한 신은 아니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착한 신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착한 신의 요소를 받은 그런 신이라고 보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신의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무슨 활약과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갖다 대면 뛰어날 일이 없다. 창조 문제나 어떤 그 보호 문제나 인자하심의 문제나 자비로우심의 문제나 또 사랑하심의 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감사함의 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것들은 그리고 능력면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은 그 신은 없다. 그러면은 뛰어난 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사랑과 자비가 넘쳐든다는 것을 보고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신이 아무리 사랑과 자비가 많아가지고 인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갖다 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능력의 신들의 능력의 단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맨날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악신은 그 능력이 귀신의 악신. 귀신의 그 악신이 능력이 뭐냐 육수라고 그랬죠. 육수요. 우리들은 뭐 성신이든지 또는 우리가 죄를 거듭나기 전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사수예요. 사수. 동서남북에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수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하고 이 마귀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벽발백중 그 이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깨꼴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바로 모든 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인류 역사상에서 피 흘림의 그 희생을 이루신 분은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딸랑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신이라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은 피 흘림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총 때문에 피 흘림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이요 군자요 능력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의 그것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심의 능력이 거기에 이 삼수 속에 들어있죠. 성부, 성자는 피 흘림의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희생을 피 흘리기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은근히 욕심을 다 뒤로 제껴놓고 희생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수 속에서는. 그 예수님은 피 흘리심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차돈 이야기를 읽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 칼 들고 있는 그 나찰 그거한테 내가 그러고 이제 불교 그한테 불교가 아니고 국가한테 내가 내 모가지를 쳤을 때 하얀 피가 흘러나오면은 이것은 이 진리는 이 종교는 진짜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가지를 치는데 그 모가지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저는 하얀 피라는 말을 듣고 대단히 놀라고 감명을 받고, 아, 이차돈이가 부러웠어. 그러면서 저는 한때 그렇게 이차돈이를 부러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였죠, 어린 날에. 그래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목에서 하얀 피가 자기 죽고 난 뒤에 하얀 피가 나오도록 예언을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구나. 여러 번 내가 그 감탄을 했어요. 아, 하얀 피라. 누가 하얀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다 빨간 피가 있는데 하얀 피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얀 피가 나오면 안 나올 피가 나오니까 이 종교는 진짜 종교다.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신의 존재를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 그 이제 오늘날 이르렀는데, 그것이 역사가 진실인지 가실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사람들로 하여금 이 피부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정말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진정한 체험을 제가 해본 결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성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 아래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고 피, 이거예요. 이 피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냐? 죽으면 그대로 희생만 하고 죽었느냐? 아니고, 희생만 하고 죽으면 뭐 희생은 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을 하는, 죽었다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바로 성부의 능력이다. 이제 성자의 능력이다. 그게 성자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파워. 영어로 파워예요. 영어로는 파워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힘이야. 능력이야. 한국어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능력,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만능이라고 보면 모든 일에 다 능통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성부의 능력, 성자의 능력, 성신의 능력,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 고난밖에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우리는 고난밖에 가진 거 없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찰시키는 이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성찰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이렇게 이 세상, 고난의 세상, 고해의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인생에 우리는 이 지게표가 있는데, 지게표는 천성길을 걸어가는 지게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너희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 조상이 만드는 지게표를 변경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게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모형적 진리라고 그랬죠. 이 모형적 진리가 바로 지게표예요.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내 자신을 성찰시켜 나가는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수가 합치하니까 나는 무슨 몇 단수가 됐습니까? 7단수가 된 거예요. 7단수가 돼서 이제 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건데, 그거는 전적으로 나의 힘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는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이런 비진리들도 이기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심들도 이기는 짐승의 요소들을 이기는 이러한 그 승리자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그럼 나도 너 어찌 그렇게 해보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다 누구가 뭐 치료하라? 우리도 치료한다. 너희가 뭐 사업을 성공시키냐? 나도 성공시킨다. 너희가 병을 뭐 이기느냐? 나도 이긴다. 마귀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다가 탕 걸리는 게 있는데 뭘 걸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이건을 못하는 거예요. 피의 이 능력을 흉내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흉내내고 다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우리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고 우리들에게 지나간 일을 예언해주고 지나간 일을 맞춰주고 앞으로 올 일을 예언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신같이 안다 할까. 그래 이제 마귀도 다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형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를 하지를 못해. 우리의 생명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가 욥이를 다 쳤잖아요. 재산도 치고 뭐도 치고 자신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누라도 배반하고 그 마누라도 합세하자. 그러니까 이 욥이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공굴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욥이는 가난해가지고 막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난리를 쳐도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죠. 어떤 일에서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마귀는 이 생명을 살리게 하거나 죽이게 하거나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던 거 살려내는 일은 못합니다. 오직 죽었던 거 살려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수의를 몸에다 감은 채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온 동네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 이런 대놀라운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의 그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너무나 잘 섬겼어. 자기 집에다가 방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그 동네로 지나갈 적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꼭 이 수냄 여자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차려놓은 그 방에다가 방을 예쁘게 차려놓고 거기다가 침대도 들러놓고 등잔불도 들러놓고 책상도 놓고 그래가지고 방을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항상 그걸로 지나가다 그 수냄 여자 자기 성도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 한숨 자고 또 다른 길 볼일보러 가고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렀죠. 근데 그 집 아가 그 여자가 그렇게 그러는데 성김의 사역을 하는데 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소원 아무것도 없어. 그 집에는 부자고 남편도 고관 대작이고 그런데 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를 욕해줬어. 그리고 그 아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저 아버지 일하는 그 가서 좀 놀디만은 내 머리야 하면서 아가 머리 아프다고 막. 그래서 저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라 하고 종한테 엄마한테 보냈어. 그리고 엄마가 그거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내 머리야 하는 알을 끌어안고 앉는데 아가 내 머리야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아이를 죽었는 아이를 엘리사의 방 안에다가 걷다 침대에다 올려놓고는 그 길로 남편 보고 말하고 종하고 빨리 준비해라 해가지고는 말 타고 종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수냄 여자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여자가 수냄 여자 같은데 아마도 무슨 저렇게 말 타고 숨이 막히도록 달려오는 거 보니까 긴급한 일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예언을 안 주시네. 왜 오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여자가 드디어 발 앞에 왔어요. 그래, 너는 가서 무슨 일이냐고 가서 물어봐라 했어요. 그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내가 게하시 가가지고 게하시가 막 마중 달려가가 무슨 일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까? 하고 게하시도 알거든요, 같이. 너에게 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리라. 그 직접 그거 가서 그래 엘리사 앞에 가가 무릎을 발등 앞에 무릎을 거기다가 막 얼굴을 갖다 대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줘가 나에게 이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도 조금 오반방자하기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안 알려주셔서 내가 몰랐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나가 죽었구나. 이거를 이제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너는 달려가서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시켰어.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그럼 내가 가리라. 그래 가가지고는 들어가서 보니까 아는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그 아이 눈 있는 데다가 자기 눈을 대고 코 있는 데다가 자기 코를 대고 입 있는 데다가 자기 입을 대고 양쪽 그 손 위에다가 자기 팔 다 같이 뻗어가 팔하고 딱 똑같이 가하고 같이 그 위에다가 엎드렸어. 시체 위에 같이 엎드렸어. 엎드리고 나서 자기 기운을 거기다가 불어넣어 줬어. 성경에는 불어넣어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기운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걸 불어줬어. 그리고 다시 나가 방바닥에 또 여러 번 방안에 왔더니 갔다가 한 몇 분 하고 난데 또 다시 그렇게 똑같이 또 올라가가 또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이 죽음의 기운을 이길 자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 하나님이 죽이셨어. 왜? 하나님의 존재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엘리사가 방안을 또 왔더니 갔더니 또 한 두 번 하고 나서 또다시 그 아한테 올라가가지고 딱 똑같이 맞춰서 눈길이 코는 코끼리 입은 입끼리 그리고 이 손과 발을 똑같이 그 아이하고 맞췄어. 그러고 나서 저는 속으로 아이는 아이고 어른인데 사이즈가 맞으려나.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맞췄대요. 그렇게 이제 맞춰서 대충 맞췄겠지. 하여튼 올라서 엎드렸겠지. 그러니까 좀 이따 이 아이가 재치기를 한 두 번 하지만 탁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냄여자 부르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셔. 그래 얼마나 그렇게 막 감사하고 무릎 꿇고 그랬죠. 악령은 다 하는데 죽이고 살리고를 못해요. 그리고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형상을 못해요. 피의 형상을 못해. 그걸 못합니다. 다 악령도 할 수 있어요. 온갖 도수를 다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우리들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그거를 안 잊어버릴 때 여러분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이 이 삼신의 능력이 임해져서 악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만들으셔서 그 프로젝트 안으로 우리를 이 삼신 프로젝트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칠수 악령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 인자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삼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이러한 그 일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얼마나 시시분간 분분초초로 주님을 배반하고 무지하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치는 이런 오바도 해가면서 그런 그 일들이 우리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빙사고될 때가 많아. 어긋날 때가 많아. 내 딸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넓게 포용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신을, 우리는 그 신이 어떠한 그 신인가, 악신은 무엇이며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모든 성령을 받았는 신은 무엇이며 성신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신은 무엇인가, 창조의 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굳게 알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차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다. 피만이 나를 살린다. 피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육신에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피도 생명도 피 다 뽑아보세요. 몸속에 피 다 뽑으면 살겠습니까? 몸속에 피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에요. 다리를 한 짝 잘라내도 살 수 있고 두 짝 잘라내도 살 수 있고 양쪽 팔을 잘라내도 살 수 있어. 다 잘라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피를 다 뽑아내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묵을 적에도 우리 보고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는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살코기만 뭐같이 나물같이 먹어라. 살코기를 먹으면 나물같이 먹어도 그건 죄가 안 돼. 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점 이런 거는 생명이 아니래. 피만이 생명이래. 그러니까 생명되는 피채 먹으면 그 살생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살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살생. 그게 바로 살생이에요. 피를 흘리게 하면 살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되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으면 살생하는 것이 되고 그 소면 소의 생명을 먹는 것이 되고 남의 생명을 먹는 게. 그러면 주님은 나중에 그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그 생명을 주님이 찾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대구 시내 신평동에 있던 아무데에 있던 소야,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게. 아, 예, 저의 생명은 김선희 뱃속 안에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뭐냐? 그 소의 피는 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의 문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날에 그 문책 받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가 문제야. 이제 또 하나님은 아까 전에 그 모든 이제 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는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예요. 주인.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주님의
그 요소도 여전히 여기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인이 인자로워야 그 객들이 거기서 그거 하기가 쉽지. 주인이 까다롭고 주인이 냉혹하고 주인이 자꾸 뭔가 불편한 언사가 심하면 객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식구들이. 집안에는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막 포악스럽고 학대스럽고 그래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이유 없이 오늘 시비 걸고 괜히 막 그래 보세요. 옛날에 네로 황제가 끝내 그 행포와 광패 때문에 로마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리고 그랬죠. 옛날에 또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연산군이라고 있었어. 연산군이 대단히 그래서 별명이 폭군이라는 포악한 놈이다 하는 그 폭군 연산군. 그 연산군은 그 왕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왕이라는 이름도 못 받고 군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폭군 밑에는 백성이 없습니다. 포악한 주인한테는 그 아래에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러한데, 그런데 이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길이다 하더라. 영원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는 존경의 그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심령이 저절로 들어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김일성이한테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멘. 잠도 깨우고 전신만신 뭐하다 나왔어요. 밤새도록 앉았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하나님은 누가 같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혜로 하늘 저 차이를 까시고 하늘 차이를 까시고 해를 다루시고 달을 다루시고 해를 보고 큰 광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달을 보고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하시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셔. 밤을 주관하게 하니까 또 작은 광명이 또 너무나 또 나는 작은 광명인데 할까봐 쪼가리 광명들을 많이 주셨어. 쪼가리 광명들은 무엇입니까? 별들이죠. 별들이 쪼가리 광명 같이 보이지만 쪼가리 광명이 아닙니다. 별들의 또 세계도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 안에 뭐든지 다 커요. 안 큰 게 없어. 광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지혜로 만드셨다 하길래 뭐 해 달고 뚝뚝뚝뚝 달고 우리는 이렇게만 보지만 실상 그 해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가지 작동, 그 작동이요 엄청난 작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외선이 있고 또 그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고 또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쫙쫙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한 번씩 이 해가 쪼가리를 내. 그 불덩어리가 쪼가리 내면 그 엄청난 불덩어리, 지구보다 더 큰 불덩어리가 그 해 속에서 쪼가리가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그것이 떨어지면서 우주 공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지구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지구는 혼자서 계속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이 땅 갖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 지구 그 해에서 나오는 불덩어리가 금방 와서 이 불이 지구를 완전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쫙 안 올라오던 게 그게 또 불덩어리가 올라올 때 그때 이 자기장이 같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 불덩어리 쪼가리 나오는 불덩어리가 이렇게 갈 때 자기장이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여기 탁 가로막는 게야. 그럼 이 자기장이 반사를 일으키면서 이 불덩어리가 또 절로 또 다른 데로 쑥 가요. 가면서 이 지구를 빗나가게 만들어버려. 지구를 빗나가게 만들면서 지구는 보호되고 그 해는 여전히 불에 타는 광명이 엄청난 그 불덩어리가 계속 맥광년으로 지금 타고 있는 그런 그것이 저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이 태양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양 안에 그거 있는데 그걸 그거는 과학자들도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일이 그 과학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만들어신 분이 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신 그 분이 바로 지혜로 이렇게 그런 그 햇덩어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달덩어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달에 또 일어나는 그 또 엄청난 그 또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황무함의 또 그 역사, 그러면서 그 달이 또 그 시간을 맞추어서 계속 이 달과 해가 서로 오늘은 저끼리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해가 달 보고 나는 이제 4시간 다 됐으니까 네가 올라와라, 또 달이 나는 4시간 다 됐으니까 또 해야 네가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다른 달에게 말하지 않고 해는 달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해에게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서로 이 교통하는 말은 없지만 서로 희한하게도 이 모든 것이 자전하고 자기 스스로 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다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략 짐작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 28장에도 그렇고 욥기 또 그 40장에도 보면 대단한 과학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 욥기를 읽다 보면 과학을 저절로 알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 너무나 무식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방 안에서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차원적인 거기 소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범차원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범차원적인 역사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억만물의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발발하고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어디에? 물 위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골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땅을 지질학자들이 이 땅 밑에 여기는 물골이 있다. 물골이 있으니까 여기는 샘을 파든지 안 그러면 이 또랑을 파든지 해서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내려가게 하는 이러한 그것은 누가 하느냐면 지질학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해요. 지질학자들이 그걸 하지만 지질학자들도 하나님의 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다 아느냐? 몰라. 이 땅이라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땅을 갖다가 쭉 잘라서 마치 떡시루에 떡을 반쯤 잘라서 보면은 팥이 요만큼, 쌀이 요만큼, 콩이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 봤죠? 마치 색깔같이 그렇게 있는 거와 같이 땅도 지층이 있어. 지층이라는 것이 있어서 청석 지층이 있고 황토 지층이 있고 반석 지층이 있고 이렇게 지층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청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땅을 얼마 정도 파다 보면 물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물이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데라도, 안 그러면 황무지한 그런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보면 물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 얼마를 안 파면은 거기서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사람들은 이 물을 물 처음에 한 투물이라도 나오면 먹고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거기서 문명을 또 발전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땅은요, 얼마를 파면은 물이 나오고 또 얼마를 더 깊이 파면은 뭐가 나오느냐, 많은 보석과 보화들이 나와요. 또 희한한 것은요, 보석과 보화들이, 그러면 그 많은 물론 그 보석이 만큼 얻기 위해서 많이 파야 되겠죠. 그래 제가 어떤 사람 삼모녀가 딸 둘하고 어머니하고 서양 쪽인데 그 나라 이름은 까먹었네. 아무튼 그 삼모녀가 이 포크레인하고 큰 덤프 트럭하고 또 불도저하고 이 중장비 기술을 이 삼모녀가 하나씩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는 이 배워가지고는 이제 이 모녀는 간 데마다 땅을 깊이 파요. 이 모녀는요, 똑똑해요. 그래서 깊이 파니까 얼마 전에는 물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물 나오는 걸 갖다가 감수하면서 물을 계속 후벼 파면서 더 깊이 파 들어가니까 물 속에서, 깊은 물 속에서 막 대단한 그 금들이 막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큰 덤프트럭 하나에 금이 대충 금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금 덩어리 이렇게 금게 알죠? 그런 게 큰 덤프트럭 속에 그런 게 반 개 정도 나온대. 얼마나 작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삼모녀는 그걸 팔어 계속 차 한 대씩 끌고 그 중장 그 차 한 대를 쓱 끌고 그 금을 팔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놨는 금이 무려 땅을 파면서 모아놨는 게 또 덤프트럭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덤프트럭을 판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걸 봤죠. 그렇게 이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진주도 나오고 사금도 나오고 많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까지는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덜 팠는데 금 나오는 까지만 팠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압니다. 저는 해보질 아예 그 삼번에 같이 시도도 안 해봤지만 더 깊이 파면, 더 엄청난 그 땅 밑에 깊이 파면 지옥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냐. 그 밑에는 불이 나와. 아이고야, 그 땅 속에 불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스가 안개같이 왕왕왕 올라오면서 그 가스가 팡 터지면서 엄청난 불덩어리가 거기서 분수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을 우리의 표신이에게 감사합니다. 이 땅은요, 이쪽이랑 엄청난 많은 신비로움의 비밀을 안고 이 땅은 존재하고 우리한테 있어. 우리는 땅 표면에서 그저 요만큼 파고 아니면 요만큼 파고 파서 그저 요만큼 채소나 갈아먹고 그것이 다고 그때야 산을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이 산이 이 소나무 산인데 이거를 우리는 깎아가지고 그것도 다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높고 딴 집보다 우리 집이 제일 높으죠. 이 동네에서 산을 덜 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홍수가 나도 우리는 내려가지는 안 합니다. 우리 저로 다 안 내려가, 몇 미터 다 떨어가 우리는 안 내려가. 홍수 날 일도 없고 그만큼 이제 높으지. 아무튼 그 땅을 파면은 그런 엄청난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질학자도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시냐? 자, 다 같이 땅을 무리에 표신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큰 빛들이 무엇이냐? 이 큰 빛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천문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지진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명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싶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엄청난 그 과학적 비밀이 이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또 왜 만드셨느냐? 이것들을 만드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 삽니까? 이 지구 위에 살잖아요. 지구 위에 사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요 위에는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의 열기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움과 태움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열기가 지구에 막바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 태양 속에서 아까 전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1번 자외선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외선은 뭐냐? 태우는 요소다. 엄청난 태움의 요소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 바닷가에 가든지 저 야외에 가면은 살갗이 시커멓게 타지요. 그게 뭐냐면 태양에서 나온 자외선으로 인하여 이 살갗이 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태우면은 이 지구가 그대로 불바다가 되버려요. 태양에서 내려오는 이 불 때문에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지구는 계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른자위와 같은 것이에요. 노른자위와 같고 이 노른자위 가에 뭐가 있습니까? 흰자가 있잖아요. 흰자와 같은 오존층이 이 가에 태양가를 막으로써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이 오존층이라는 것을 성경의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이렇게 나와요. 입궁창 아래 궁창. 그래서 입궁창은 무엇이며 입궁창은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와 같은 거야. 껍데기가 그러니까 대단히 그 태양 열선을 막아주는 거지. 막아주는 거고 그러고 오존층이 그 뒤에 이 계란 흰자위와 같은 것이 또 막아줘. 그래서 이렇게 겹겹으로 마치 비닐하우스 속에 이 초목들을 심어놓고 비닐로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태양이 열기만 집어였지 태우는 것에서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태우는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이 상태는 면하고 이 비닐로 말미암아 면하고 건조시키고 태우는 이런 것은 면하고 그걸로 태양으로 인하여 병들물 면하고 그러면서 열기는 받아들이고 따뜻한 열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들이 잘 온상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농사를 재배하고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이 지구도 지금 그렇게 이 모든 태양에서 내려오는 이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그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입궁창과 아래 궁창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지구는 따뜻하게 열기만 그 따뜻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고 그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태움과 여러가지 독소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독을 받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으셨어요. 움직이게 만드니까 이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이 그 자기들끼리 아주 순서적으로 잘 움직여지니까 이 지구에는 사철이 생겨나게 됐어. 사철이 하루가 태양하고 달하고 하루 한 번
같이 이렇게 한번 돌고 나니까 1일이 지나가고 1일이 지나가면서 또 이것들이 도니까 또 2일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잘 그 인간이 연구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사철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봄에는 햇빛이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이것이 녹음 방초 우거지지다가 가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찬바람이 부니까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면서 또 겨울이 되면은 막 완전히 얼어붙는 그 한설의 시대가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만들었어. 날과 달과 절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이 대자연이 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연구하며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지구라는 아방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 사천이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음력이 생겨난 거예요. 음력. 이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을 낯을 삼고 이렇게 무언가를 연구하게 만드는 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창조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수록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하고 죄 많은 세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또 니무롯이 나오게 되고 이 세상은 죄가 점점 관영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 사건이 있게 되고 또 그 이후 또 셈과 함과 야베스 이 삼형제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 인종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셈은 항인종으로, 함은 흑인종으로, 야벳은 백인종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인종이 갈라지게 되고, 인종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바야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시조를 만드시면서 그 신앙의 국가는 연단을 이방 나라로부터 450년 동안 징치를 받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 깊은 뜻이 남겨져 있는 이국 생활의 그 연단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국 생활의 고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렇게 주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론적인 그 나라를 우리는 다 빠져나와서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지만이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애국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애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장자는 뭘 상징하느냐? 장자는 바로 루시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장자예요. 장자였다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게 만들어는 일을 했어. 그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그 애굽에서 펴가지고 끄잡아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를 했습니까? 11회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니까 그저 사니까 사는 것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생각.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펼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 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고 있는 이곳에 이런 역사가 그때의 그 역사했던 그것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실패하고 죄짓고 또 불형통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저 모양으로 희한하게도 내가 이래 해가지고 내 경로가 그래 하긴 했지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장풍을 쓰셔서 밀어붙이시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나 듣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몇 명밖에 안 듣고 있습니까? 이 몇 명밖에 안 듣는 이것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자하신 대신에게 감사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인자심의 장풍이 광풍이 밀어붙임이 여러분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다가 한복판에가 저 물이 갈라지면서 양쪽으로는 물이 벽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홍해가 갈라진 일은 이때 이 모세 때 외에 지금까지 갈라졌다는 것이 역사에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의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의 지팡이 끝 하나로 그 홍해가 갈라졌어. 모세의 지팡이 끝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끝에 누가 그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민족들이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잖아요. 육지같이 건넜어. 그러는데 그 민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물이 그 양쪽에 벽을 이루던 그 물이 확 또 하나로 뭉쳐지니까 하나로 다 이렇게 섞어지니까 그 바다 빛이 다 빠져버려. 애국의 수레들도 빠지고 말도 빠지고 장군들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다 숨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세월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호는 기껏해야 300 몇 명이죠. 거기는 애국군 사람은 몇만 그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 말과 병거들도 얼마나 또 많이 있었습니다. 다 빠졌어요. 이 엄청난 그 위자료는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이 가는 길에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갈락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통과됐어.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게 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그 남의 나라를 좀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왕들이 지나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다 우리가 전쟁을 걸어왔어. 전쟁을 걸어오니까 같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것들을 같이 싸워야 됩니까? 갔더니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각 장정들하고. 그래서 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 대장질하고 온 그 젊은이들이, 그 군인들이 나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모세는 그때 100살이 넘었었어요. 120살 다 돼갈 때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110살 정도 됐겠죠. 115살 정도 됐겠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100살 넘은 사람이 손을 온종일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하나 갖다가 모세 궁뎅이 밑에다 깔고 앉게 하고, 그래서 바위에 모세가 걸터 앉았어. 그리고 이쪽 손은 아론이 붙들고 있었어요. 이쪽 손은 훌이 붙들고 있었어요. 아론도 100살 넘었어요. 아론이 형이니까, 모세의 형이니까. 다 이런 그런 그 엄청난 이 노장들이 다 팔을 펼치고 하늘을 향하여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길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은 여리고성 왕도 있었고, 아모리 왕 시온도 있었고, 바산 왕 옥도 있었고, 왕들은 많았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에, 여기 나오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은 누굽니까? 7 족속의 땅이지요. 그래서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갔다.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죄의 땅이요 할례받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을 쫓아내고 할례받지 못한 그 인생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 그것을 기업으로 저 이스라엘 기업 안 됐으니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은 12 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어.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가 생겨나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향하여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일하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저 나라가 여러 번 빼앗기고 토지가 황무화가 되면서 대단히 70년 동안 빼앗겨가 있다가 어떨 때는 100년 동안 빼앗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살아냈어. 항상 도로 살아냈어. 그래가지고 저 1948년도에 100년 동안 빼앗겨가 있다가 결국은 또 살아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나라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저 이스라엘 나라라. 다른 나라는요 완전 멸종된 나라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하나 남는 것이 무슨 나라냐? 아틀란티스라고. 대단히 문화가 발전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멸종돼가지고 흔적도 없잖아요. 아틀란티스인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종자가 없습니다. 사람 종자가 완전 멸종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멸종될 만하고 하다가 또 멸종 안 돼. 어디를 사방에 흩어져가 있다가도 또 훔쳐.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도로 찾아서 자기 나라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틀란티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에 멸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소망을 이루고 그 국가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멸종될 겁니다. 멸종되고 싶습니까? 멸종이 됩니까?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엉망진창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는 거죠. 그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념하라. 기념.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기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안 어떻게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주님 믿은 것을 기념을 합니다. 이것밖에 기념할 게 없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대적에게 건졌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 그 식물을 주셨는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점 만점 먹고 한 점 만점 하면서 그냥 그냥 써버리고 낭비하고, 이거는 감사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셔서도 우리는 우리는 쓸 만큼 쓰고 알뜰하게 해서 후대에게 넘겨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휴지 둘둘둘 풀어제 끼고 막 돈 있는 대로 써제 끼고 막 그러면서도 또 자기 배만 채우고 누군가에게 예의와 인사는 전혀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멸망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아끼고 전략해서 그보다 없는 자에게 또다시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 행위 없기시라고 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럴 때 거기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태주시느냐? 멸류관을 하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그런 그 감사의 행위를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볼 때 니는 그 진정한 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 10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입술로 악청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또 오늘도 허랑방탕하면서 사는지 이렇게 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는 그런 그 진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36편의 말씀 이렇게 마치고 내일 다시 137편의 말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